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대속하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리들만 듣고 살기에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용서합시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의미보다는 모두가 다 용서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심하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해나 용서를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며 살아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악한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않는 자로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악한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은 자기 자신은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를 못했고 악랄하고 악착같이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용서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용서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방해적인 요소가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 또 아니면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몇 가지 방해 요소보다 더 무서운 방해, 더 무서운 적은 뭐냐 하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무관심을 제일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무관심하게 지나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가 선한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요? 물질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이기주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무관심이 우리한테 불러오는 것은 뭐냐? 행복이냐? 나는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표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악한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악한 자는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장 현실만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 둘째로, 악한 사람은 무지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심판도 알지 못하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저 자기만 믿고 세상만 믿고 천국은 더더군다나 믿질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용서로 받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입니다. 이게 억지 같으지만 맞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믿어줍니까? 아니라 그러죠. 너희들이 무슨 의인이냐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천국 갈 자격이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시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표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늘 그는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표준 삼아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그런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표준 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아먹고 갖은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표준이 되었기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것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행함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표준이 될 때 용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자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심을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용서를 못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이게 모세의 형과 누이거든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에게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때에 그 비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 아론이 다급해지니까 모세한테 가서 잘못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사실을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미우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다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비참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참해 죽겠는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대열 옆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기가 평소에 자기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아부를 하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글쎄 돌을 던지면서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으로 치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걸 꾹 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 옆에 있다가, 아니 왕이시여, 저놈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입니까? 저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창을 가져가서, 칼을 가져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에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그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또 빕니다.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변에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며 사는 자가 능력자고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한 비굴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았던 청년 사울이 나중에 변화받아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도 많은 고통과 쓰라림과 배신을 당했지만 그는 끊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은요, 누구나 원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혹시 여기서 원수 없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건데.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원수가 되고요, 자식이 원수가 되고요, 서로 복수심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원수 갚는 일은 당신한테 맡기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에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용서해야 될 근거인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케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케데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의 영원한 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의 은혜를 끝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잘못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자의 삶은 천국인데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인 거 아세요? 용서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되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요, 지옥이고 감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과 감옥에서 살지 말고 용서하고 사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러므로 다 용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보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살며 예배드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시기 바라고 염려와 근심도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